네, 우리 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고 실패이며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황제에게 생명의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생명의 권세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영생은 단순히 끝없이 오래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새로운 차원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안전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사건에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을 봅니다.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입니다. 예배는 그 생명의 현실 앞에 우리의 영혼을 여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생명 사건 앞에 우리의 영혼을 열고 그 생명 사건에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며 원수의 목전에서도 생명의 식탁을 베풀어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며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에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동행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
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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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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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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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영광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안심합니까? 무엇을 얻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내가 가진 것을 작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다른 사람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초라하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안전해지려고 애씁니다.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데 있습니다. 얻으면 잃을까 두렵고 인정받으면 그 인정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생명을 놓친 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죽은 뒤에 시작되는 어떤 시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생명을 전혀 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성공과 실패, 소유와 결핍,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존재의 마지막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조건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생명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거나 낮춥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보다 스스로 모든 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염려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심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한 불신앙과 세상의 조건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한 욕망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온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마음을 다지십시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헛배 부르게 만드는 그런 삶의 내용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정말 우리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하지만 그것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에 매여 우리의 삶을 불평하며 소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출처와 미래를 헤아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충만해지는지, 어떻게 충만해지는지, 그 충만한 삶은 그렇지 않은 삶과 어떻게 질적으로 다른지를 헤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다함 없이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삶을 다함 없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7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주 만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해 생명길로 이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생하는 말씀으로 복을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아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이미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죽음이 생명의 마지막 말이 아님을 보여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닫힌 영혼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에 붙들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예물과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받은 생명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기꺼이 나누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소유와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물이, 제물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가려져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 안에 우리 스스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 운명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의 생명을 연대하기도 힘듭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또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경쟁하듯 살아갑니다. 자랑하거나 원망하며 그렇게 삶을 소비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죽음으로 귀결되는데도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된 삶을 용서하시고 죽음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린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 죽음이라는 운명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게 매이지 않고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죄사함이라는, 즉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맛보게 하십니다.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 즉 영혼의 충만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실제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맛을 보고 또 배불리 영혼을 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바로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도록 실제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을 맛보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이 어떻게 충만한지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렇게 맛을 보고 맛본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 충만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예수를 통해 드러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여러분의 지금 누려야 될 생명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함께 모인 우리 신앙인들을 작은 교회라 지칭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1부 주일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주일 오전 10시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입니다. 주일 오후 12시인데 우리 9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8월 5주간 예배 및 성경 공부 안내인데 오늘 8월 넷째 주입니다. 다음 주가 8월 다섯째 주고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9월 첫째 주인데 원래 이때가 우리 다음 세대 캠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세대 가정 일정이 다른 것과 겹쳐서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고 그때 우리 5월 달에 계획했다가 취소가 돼. 비가 오는 것 때문에 취소가 됐던 것 같아요. 취소가 된 가평 산속 전원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9월 첫 주입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신앙 탐구 공부는 8월 28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가이드북에서 우리가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한 문의는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이 전하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생명의 세계를 뚜렷한 현실로 알아보고 그게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교회 가운데 계신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낯선 장면이 나오죠. 7 금촛대가 있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납니다.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이런 장면을 만나면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낯설고 극적인 방식으로 묘사한 것일까요? 그냥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십시오라고 설명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요한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 너무 참혹했고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 주눅 들고 흔들리는 공동체가 논리적인 설명이나 일방적인 권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환상과 상징의 기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눈앞에 보여주고, 박해받고 있는 요한 공동체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십자가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메시아가 승리해야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예수가 죽었고 예수를 죽인 세력들이 승리했습니다. 유대교가 승리했고 로마 제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새롭게 보았습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없었던 것으로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거절하고 죽였지만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예수를 살리심으로 생명의 마지막 고난이 세상의 권력이나 죽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사실을 증언하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patmos에 있습니다. 9절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mos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께서 주님이라고 증언했는데 그 결과 요한에게 돌아온 것은 성공이 아니라 환난이었습니다. 여기 심각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승리하셨다면 왜 교회는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로마 제국은 건재하고 황제의 권력은 실제로 행사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는 작고 연약합니다. 요한 자신은 patmos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눈앞에 거대한 드라마처럼 펼쳐 놓습니다. 마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써 제자들의 눈앞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것과 같은 역할입니다. patmos에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본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현실을 박해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리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서 하나님 나라가 생생한 생명의 현실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로도 증언했지만 그렇게 또렷하게 보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사건이 이 세상을 향한 죄사함과 죄로 인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가장 분명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 그에게 먼저 보인 것은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먼저 요한에게 보인 것은 7 금초대, 즉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서 계셨습니다. 요한은 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3단어가 있습니다. 환난, 나라, 참음입니다. 조금 이상한 조합입니다. 특히 환난과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환난은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요한은 환난과 나라를 함께 말합니다. 그것도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그 둘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환난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는 밤모섬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교회들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제국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해서 삶의 어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그 환난과 함께 나라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에게서 이미 그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고 죄인들을 받아들이셨으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만 보았다면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를 거절한 세상이 이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순종이 끝까지 관철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언제나 강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도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가 반대되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 안에서, 즉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은 자기의 고난을 영웅적인 고난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 있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이유도 모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운명에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에게 십자가 부활이 있었다면 예수에게 속한 교회도 세상의 거절을 이상한 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인 참음이 필요합니다. 참음은 성격 좋은 사람이 화를 꾹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이를 악물고 버티는 정신력도 아닙니다. 참음은 눈앞의 현실의 전부라고 단정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환난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부활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모든 사람의 눈앞에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교회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현재보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하나님의 미래에 더 깊이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실제 역사에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그 마지막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는 밤모섬에 있지만 밤모섬이 그의 마지막 자리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봅니다. 로마 제국도 현실이고 반모섬도 현실이며 환란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도 역사 안에 일어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만으로 정말 참을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요한의 눈앞에는 여전히 반모섬이 있고 로마 제국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으시고 보여줍니다. 복음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키자 가장 먼저 7 금촛대가 보였습니다. 20절은 7 촛대가 7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요한이 본 교회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제 교회와 실제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는 교회와 요한이 복음 안에서 본 교회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당시 교회는 그렇게 대단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환난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었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책망을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미미한 능력밖에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요한은 금촛대로 봅니다. 교회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13절이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이 본 환상의 중심은 촛대가 아니라 촛대 사이에 계신 분입니다.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교회 자체만 보아서는 곤란합니다.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범상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분을 인자 같은 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가 떠오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으로 묘사되는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환상의 마지막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 하나님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습니다. 짐승 같은 제국 권세는 끝나지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요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눈앞에는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몸을 돌이켜 더 깊은 현실을 보았을 때 역사의 중심에는 로마 황제가 없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눈은 불꽃 같으며 발은 빛난 주석 같습니다.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빛났습니다. 이것을 그림처럼 정확하게 조합하려고 하면 이 본문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상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은 사진이 아닙니다. 상징은 감추어진 어떤 현실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의 외모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묘사할 때 사용하던 이미지를 사용해서 부활하신 예수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머리와 털이 희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흰 머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곧 하나님에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이미지를 예수에게 사용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사로처럼 이전의 생명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죽는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바로 그 예수가 실제로 누구였는가가 부활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보였나요? 로마 황제에게 권력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가시관을 씌웠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로마의 권력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여기에서 로마의 힘과 하나님의 권능이 결정적으로 구별됩니다. 로마의 권력은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예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는 힘입니다. 어느 것이 더 궁극적인 힘일까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일까? 죽은 자를 살리는 힘일까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차이를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환난받는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따뜻한 위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교회의 환난을 보시지만 교회의 죄와 거짓도 꿰뚫어 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교회에게 위로인 동시에 심판입니다. 환난받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너희와 함께한다. 대신에 자기 성공과 힘을 자랑하는 교회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고 나다. 교회의 희망은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촛대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분을 보는 순간 그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집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곧 밤모섬에서 꺼내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가 곧 무너질 거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한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께서는 죽음을 피해 가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과 폭력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신 분도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의 십자가의 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승리는 현실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의 낙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의 폭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버림받으셨고 고난당하셨으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이 예수에게 내린 판결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실패했다. 이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끝났다. 하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로마 권력 앞에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패배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고 죄인을 받아들였으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폭력에 더 큰 폭력으로 맞서지 않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만 보았다면 로마가 이겼고 예수가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판결이 드러났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길을 실패라고 판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길이 자신의 길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길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를 취소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판결이 마지막 판결일까? 하나님의 판결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이한 사건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그의 길을 옳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부활에서는 예수님의 한 사람의 운명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마지막이 미리 드러났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황제도 죽고 제국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평생에서 쌓은 것도 언젠가는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서 그 마지막이 깨졌습니다. 이 세상의 공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계에 행하실 일이 예수에게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미래가 예수님에게서 현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전히 드러나야 될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이 예수의 부활에서 이 역사 안에 앞당겨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은 현재만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현재에서 미래를 예상합니다. 지금 잘 되면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고, 지금 어려우면 미래에도 어두울 것 같습니다. 교회가 쇠퇴하면 교회의 미래도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에 폭력과 불의가 가득하면 결국 힘센 자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대 방향에서도 봅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미리 드러난 마지막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보이는 현실 대신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에서 미리 드러난 하나님의 마지막 현실에서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연한 상상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일어난 그 한 가지 사건,
마지막 때 일어나야 될 그 사건을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질병도 실제입니다. 실패도 실제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슬픔도 실제입니다. 죽음도 실제입니다. 로마 제국도 실제이고 요한의 밤모습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그것들은 실제이지만 최종적이지 않다. 그 말은 그것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열쇠는 고난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죽음의 최종적인 고난이 죽음 자체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는 요한을 밤모섬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언합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황제에게 있지 않다.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를 피한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승리입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용과 짐승과 바벨론이 등장하고 세상의 폭력과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거대하게 묘사되어도 우리는 요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악이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싸움을 벌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말은 이미 예수의 부활에서 드러났습니다. 아직 그 결말이 세상 전체에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걸 혼돈하면 좀 곤란합니다. 교회는 승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집단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집단입니다. 이제 처음 요한이 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촛대 사이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자신의 승리를 누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받는 교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는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고난받는 교회를 떠나는 승리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교회 가운데 현존하여 자신의 승리를 맛보게 돕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7별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7별은 교회의 종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내가 얼마나 예수를 잘 붙들고 있는가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본 환상은 질문의 방향을 바꿉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존립 근거는 교회의 신앙적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는 것은 보호받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속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교회 자신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고 교인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걸 분명히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셨는가? 우리가 속한 그리스도는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셨는가? 교회가 맛보고 있는 승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 이 질문을 놓치면 교회는 예수의 승리를 믿으면서도 로마의 방식으로 승리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승리 방식이 교회를 이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규모 있는 예배당과 많은 수의 교인으로 주목받는 교회가 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적 영향력을 갖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승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이미 다른 곳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는 승리를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고 그 승리를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마지막 한 사람이 남는 순간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 승리를 알아보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몰두하는 게 교회입니다. 요한이 밤모습이 있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그는 로마와 힘을 겨룬 것이 아닙니다. 증언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증언했습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언 때문에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자신이 증언하던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미함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공 때문에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의 존엄도 희망도 미래도 교회 자신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밤모습의 요한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게 하지 않고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요한이 환난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더욱 뚜렷하게 보았다고 해서 밤모습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그날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이 몸을 돌이켜 보았을 때 같은 현실의 깊이가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에 교회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였고 그 승리를 교회가 맛볼 수 있도록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그 현실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일터에 나갑니다. 가족을 돌보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몸은 조금씩 늙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가고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의 영역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생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현실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승리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승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곁을 오래 지키는 일에서도 나타납니다.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지거나 병들었지만 그 자체를 절망하지 않는 데에서도 나타납니다. 미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도 미움이 자기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늙고 약해지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데도 나타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인생이 죽음 앞에 비참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비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다는 것을 붙드는 사람에게도 승리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대단한 힘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증언하고 함께 나누는 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도덕적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미 우리 현실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돌이켜 바라봐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지 그게 어떻게 승리가 되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돈과 성공과 실패와 질병과 죽음만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 바로 그 현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천국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모습은 여전히 밤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이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약함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제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현실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몸을 돌이켜 보십시오. 촛대 사이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손안에 우리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은 십자가를 피해서 승리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현실에서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를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한 주를 한번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의 승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킬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요한이 본 것처럼 또 요한이 교회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 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날마다 그 승리를 맛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실을 회피하지 말게 하옵소서. 현실에 일어나는 좋은 것을 막연히 하나님의 승리라 치부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죄로 인해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들여다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 가운데서 먼저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고 이 죽음을 해체하신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 현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함 없는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5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니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 벗어는 정멸과 있으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을 하는데 나 어찌 변호서서 산밖에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상경했으니 나 십자가 벗어는 정멸과 있으니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줄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사랑했으니 나 십자가 벗어도 정멸과 있으니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서 때에 주님에게 용기 주시고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사랑했으니 나 십자가 벗어도 정멸과 있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가운데 계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참음에 참여하고 눈앞의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믿으며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세상 모든 사람과 만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